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택훈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아주 집이 가난하였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자 두 아들들을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을 아주 어릴 적에 보내고 나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아들들이 장성할 즈음에 아들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난 장소가 기가 막혀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죄수로, 한 명은 판사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틱하지만 톨스토이의 미나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세 형제가 각자 흩어져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법정에서 만나서 한 명은 죄수로, 판사로, 또 한 명은 피해자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른 삶으로 만들었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또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모든 것은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과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그 선택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자인 룻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룻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함께 보기 원합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룻기 또한 룻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다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본문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 룻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될 때를 말해주기 전의 일입니다. 그 중간 과도기에 사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왕이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근이 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한 가정이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베들레헴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러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배고픔을 피해서 빵을 찾기 위하여 이주할 생각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교도의 땅인 모압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교도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우상을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갈 곳이 없었다고 해도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자 모압 땅으로 움직일 생각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온다면,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기근 앞에서 고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기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을 때 사라를 데리고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움직였던 것,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온 것,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기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이 그저 눌려있고 어려운 때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즉 고난, 기근의 때라면 하나님께 더욱 주목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왔다면 그 시간이 힘이 들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나온 그 모압에서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들게 합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10년간 타향살이를 하였지만 그마저,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나오미는 늙은 자신을 돌봐줄 아들들도 남편도 없는 그저 이교도의 땅에서 과부가 된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떠나온 모압이었지만 다시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나오미는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앞서 선택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오미는 다시 떠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부들인, 나오미의 자부들인 룻과 오르바와 함께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오늘 읽은 것처럼 모압에 그렇게 아들들이 죽고 남편마저 다 죽게 되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소문으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떠나온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상상을 해볼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나오미를 알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어떻게 할까요? 혀를 차며 쯔쯔쯔 모양 좋다, 이렇게 땅을 버리고 가더니 결국 아들마저 잃고 남편마저 잃고 빈털터리로 저렇게 가난뱅이로 돌아온 거냐, 이러면서 질타를 받기에 충분해요. 매우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타도 아닌 생계 유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모압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또 자부들, 그 며느리들을 다시 불러서 떠날 채비를 하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녀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방 여인에게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결국 아들들을 잃고 또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그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저 쿨하게 재혼을 하라고까지 축복해 줍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잘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두 자부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믿던 신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자부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본인의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믿는 자로서 할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그렇고 다시 모압을 떠날 때도 그렇고 똑같은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두 번이나 해버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눈에 보이는 생계 유지가 목적이었고 모압에서 떠날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그냥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르바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울며 따라간다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가만히 볼 때 이방 여인이 다시 이방 땅, 베들레헴이 오르바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으로 간다면 자기도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고백한 것처럼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인생처럼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는 것보다 고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버리고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모압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르바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잠시 고민한 것이 칭찬받기에 마땅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민하였던, 하지 않았던 그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그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시 모압 땅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다시 이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이후에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다시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인가요? 먹고 살 문제, 생계 문제, 현실적인 것.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믿음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해라. 너의 앞에 상황들을 잘 봐. 다 그런 선택한다. 유난 떨지 마라. 할 만큼 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한 봅니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계속 봐요. 하나님, 상황의 문을 열어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적인 사랑,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 현실적인 사랑이 진짜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인본적인 것이 죄일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짓 사랑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저희 집이 큰 집이어서 큰 집에 모여요. 그러면 오랫동안 안 봤던 진짜 친한 친척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제가 들릴 정도로 수근수근거려요. 쟤는 왜 결혼을 안 한대? 쟤는 왜 저런데? 쟤는 계속 목사를 할 거래. 뭐 이런 등등의 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중에 용기를 내어서 한 명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잖아,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점점점해서 네, 계속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자리가 들어왔, 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안 믿는 사람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치를 보면서. 그럼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부연 설명을 해요.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이 안 되면, 믿는 사람을 안 믿으면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려면, 목회 편하게 하려면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 소리 같기도 안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웃어요. 그러면 제가 웃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은가 봐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안 믿는 사람 전도시켜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저 웃어요. 조건이 너무 좋다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네 나이가 몇이냐고, 그렇게 계속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뭐 성공한 케이스도 많으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뭐 이게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말씀하심, 인도하심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 현실로 인하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김지연 약사님 오셔서 가정연애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돼요? 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그 대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빌드업을 하시더니 새롭게 하소서 나오려면 그 결혼 하시라고. 네, 힘들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은, 룻이 아니에요, 롯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보고 요단 동편에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다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놓고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적고 선택 앞에 고민하는 것은 어떠한 고민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하며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룻의 선택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오르바는 그녀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그 강경한 부탁에도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해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면 안 되는 이유를 나오미가 이야기하지만 룻은 한 번 한 그 선택을 무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말에 룻의 고백이, 오늘 읽은 우리의 고백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굳은 결의와 결심입니다. 10여 년을 시집와서 살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머님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내 하나님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룻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룻에게 돌아가다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예요. 나오미에게 돌아가죠. 베들레헴이 돌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룻에게 베들레헴은 자신의 출신, 가족,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룻은 이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조금만 힘이 들어도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요. 이 세상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이해관계를 따라 선택하고 움직여집니다. 그 안에서 믿는 우리 또한 이익이 있어야 쫓아가지 손해나는 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때요? 은혜 받은 자로 어머님이 믿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장은 손해보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요. 또한 이 선택은 결코 나오미의 인간적인 사랑, 시어머니의 희생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로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때예요. 다윗이, 왜 우리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의 시대의 다윗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고백들을 하며 예배자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데요, 이방 여인인 룻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10여 년 동안 어머님을 통하여 또 그녀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이러한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룻은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2장부터 실제로 모압 여인 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 나라 모압에서 온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그렇게 그녀에게 달리는 일이었어요. 주홍 글씨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자초하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속과 삶을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그 가치를 위하여 평범한 여인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갈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세 명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삶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 안에 믿음 위에 올려놓고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고는 경남 거창에 있는 유명한 미션 스쿨입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6.25 동란이 끝날 무렵 몇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나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하였지만 6.25 이후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가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1호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미래가 보장된 한 분이 거창고에 오게 됩니다. 모든 성공의 그 길들을 뒤로하고 시골 거창에 무너져가고 쓰러져 가던 학교를 선택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전영창 선생님이십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쓰러져가는 학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모두가 그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다. 너가 가도 그 학교는 무너질 것이다. 더 좋은 길, 더 밖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쓰러져 가는 학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미국과 네덜란드 다체로부터 모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시 든든히 세우고 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직접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섬기십니다. 그리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무렵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거창고는 지금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지만 60년, 70년대에는 전국에서 유학 보내고 싶어하는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한 해 서울대를 30명씩 보내는 학교였어요. 그러나 명문대를 그렇게 간 학생들이 그들의 자신들의 멋진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졸업생들은 성공할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전영창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필요한 곳,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고로 돌아오는 선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학교에는 여러 선택 앞에 어떻게 선택을 할지 고 정영창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직업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1계명, 월급이 좋은 쪽을 택하라. 고민할 때요, 선택에.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데요.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많이들 얼굴이 어두워지셨는데요. 선택 앞에서 많은 선택 속에 먹을 거, 입을 거, 생계 유지를 걱정하여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이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오미가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모압으로 갔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1장 후반부에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선택하여 돌아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마라는 슬픔, 쓴물, 나의 삶은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모압으로 갔고 베들레헴으로 왔고 자신이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쓴물 같고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오니 하나님에 대한 상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이름을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선택하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내 인생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 죽겠어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나의 이름을, 정체성을 버리고 이름을 바꾸며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갈까요?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묻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 마라의 쓴물 같으나 내 인생에 기근이 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 나오미의 이름처럼 나의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이름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라, 나오미가 바꿔버린 그 마라는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만났던 물이 마라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며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시려고 하자, 그 물이 나와서 마시려고 하자 써서 마시지 못하자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듯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의 그 바뀐 이름이 마라의 물이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우리의 쓴 인생에, 마라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질 때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라,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단물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방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기근을 두려워하여 당장 어떠한 선택을 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쓴물 같은 내 인생에 단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나뭇가지로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기근의 때, 고난의 때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당장 이 기근이 끝나기를 선택하여야 되는데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혹은 그 선택이 잘못되어 두려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이 기근의 때 마라 같은 내 인생만 묵상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그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붙잡아 속한 분 주시옵소서.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기근의 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이 기근의 때에 다른 어떠한 것 구하는 거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역사가 이 시간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내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하며 선택 앞에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생명의 시간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기근이 오더라도 내가 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이로 인하여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재밌게 하소서.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과 나의 한탄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 구하는 것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역사가 믿음이 일어나게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고난 가운데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약속이 희미해져 가지만 주님이 분명한 약속이 있으셨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오미와 오르바처럼 눈에 보이는 당장에 좋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이 기근의 때 마라의 쓴물 같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기근의 때에 하나님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만 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생의 기근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뒤 좌우가 막힌 것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 하늘을 보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갇혀있는 그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룻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택을 하였지만 그 선택이 옳지 못한 선택으로 인하여 마음에 좌절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쓴물 같더라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해결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귀한 선택으로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